뭐든 상담소. 정화 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 신앙의 질문과 고민들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목사님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예, 분위기도 많이 이제 좀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성탄절이든 뭐든 상당히 좀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예전의 모습들을 많이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이런 아름다운 이제 절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모든 상담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오늘의 이제 모든 상담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올해의 마지막 2022년의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한번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질문도 성탄절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들려드릴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런데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도 유명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산타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진다고 산타를 다 치워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산타 그렇게 나쁜 걸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산타클로스가 나쁘냐? 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라면 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왜 나빠요? 좋지요. 산타클로스가 기독교적인 것이냐라고 물은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네. 다만 현대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기독교적인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미안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타클로스의 그 기원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터키, 지금 현재 터키에 해당되는 과거의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지방의 뮤이라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그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네, 실제로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실은 뭐냐면 그 가난한 자들을 남들 모르게 돕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게 아마 이분이 한 4세기 정도 분일 거예요. 굉장히 옛날 분이세요. 네. 많은 돕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특히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성인으로 해서 성 니콜라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성 니콜라스 축일이 아마 12월 6일인가 그래요. 12월 6일 맞아요. 12월 6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12세기 정도 돼가지고 프랑스의 수녀들이 이 성 니콜라스의 정신을 성 니콜라스 정신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그렇죠. 돕는. 이게 그냥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사역이 아니라 그 구제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이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고 그것도 남들을 모르게. 그렇지만 워낙 많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하면은 양말 걸어놓잖아요. 네네. 그 양말의 기원도 이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승인데 역사적 사실인지는 몰라요. 근데 전승으로 내려놓은 건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가난한 세 자매가 있어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분이 그 굴뚝으로 황금 종아리를 조그만 것 갖다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분을 돕기 위해서 몰래 떨어뜨렸는데 그게 떨어지는데 마침 말리려고 그 옆에 걸어놨던 양말 속에 똑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잘 살겠다는 그런 이제 전승이 있는데 그게 기원에서 양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그런 기원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세기 수녀들이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선행을 기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축일 전날 12월 5일 날 선물들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기독교적 유럽으로 다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정착되게 된 거죠. 하나의 중요한 풍습으로.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축일 전날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발전되면서 그 어느 한 집안에 남자 성인이 그러니까 성 니콜라우스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기원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실은 그거는 즐겁게 혹은 경축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6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원래 예수님 탄생일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는지는. 그렇죠. 다만 12월 25일을 교회에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6일 날 있었던 12월 5일 날 있었던 이 성 니콜라우스의 이 좋은 그 풍습을 이거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선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통합시키게 된 거예요. 함께. 네,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그럼요. 경축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말이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주일학교 생활할 때 보면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좀 그게 저 원래 이제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잘 잊어먹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진한 그 각인이 돼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탄절이 되면은 주일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온갖 헝겊들과 뭐 해가지고 선곡을 준비하잖아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선곡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요. 한 2개월, 3개월씩 준비하거든요.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탄절 오후에 이걸 발표하는 행사를 해요. 근데 이 발표하는 행사 때는요, 제가 자라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이 성탄절 선곡을 관람할 수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오세요 그럼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 전날에 옛날에 어렸을 때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성탄절 날 새벽송. 그렇죠. 새벽송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송을 돌면 우리가 이제 각 가정을 돌면서 축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각 성도들이 뭐냐면 먹을 것들을 잔뜩 준비했다가 그걸 주셨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 거 먹을 걸 갖고 오면 교회에 그냥 과자리 뭐니 뭐 산처럼 쌓이죠. 그럼 그날 오후에 그 과자를 손님들 초청해서 다 푸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성극을 관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그게 어느새 교회에서 맞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산타클로스도 이게요. 산타클로스 지금 어떻게 되죠? 빨간 모자 쓰고 흰 수염과 그다음에 빨간 옷을 빨간 입고 옷. 선물 벙어리 들고 호호호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기원이요.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아마 1932년 3년 그때쯤 코카콜라에서 광고로 쓰려고 도입했던 거예요. 이 이미지를. 빨간색. 네. 그 이미지가 지금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이 지금 교회로 기독교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 기독교 지역이 대단히 세속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전통들도 기독교의 의미는 상실된 채 상업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편승되는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현대 시대에 와서는 더 강화됐죠. 엄청나게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기독교의 원래적 본질이 아니라 지금 상업적인 요소, 변질된 것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불과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성탄절 헌금은요 상당 많은 부분은 구제헌금으로 돌려졌어요. 네. 지금 아마 안 그럴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표현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자선의 형태로 드러났던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 뭐냐면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뭐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이 방문해서 함께 했거든요. 이런 전통들이 사실은 그러한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 따라서 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싹 다 없어졌죠. 그리고 교회도 가보면 성탄절도 우리가 뭐 성탄 준비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기쁘다고 우주오신해 하지만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을 축하하는 자리지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에 대한 기쁨이지 예수의 탄생의 본질에 대한 축하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건 자기 희생이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본질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십자가의 시작점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누려진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춰요. 음, 성탄 트리도 다 그런 형식이에요. 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음, 성탄절을 진실로 다시 회복한다면 산타클로스 왜 너무 좋잖아요. 음, 그죠? 지금은 산타클로스가 하는 역할이 뭐죠?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비싼 것들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에게만 뭘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로 집중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런 인간의 죄성을 바깥으로 돌리게 한 게 성탄의 의미고 산타클로스의 의미잖아요. 음, 근데 그게 다 소실된 거예요, 지금. 음, 그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음, 근데 그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성탄절도 소중한 것이고 음, 산타클로스도 소중한 것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남아있는 상업주의에 오염돼 있고 우리의 이기주의에 이기심에 빠져 있는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아. 외면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타클로스 좋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자꾸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저는 이번 성탄절에 뭘 받고 싶어요. 이게 항상 12월만 되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주변의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게 아니라 원래 산타는 가난한 친구들에게 뭘 나눠주던 날이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한테 나누는데 우리 한번 동참해 볼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면 좀 성탄의 좀 의미를 좀 기억할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뭐 선물을 받고 그다음에 뭐 공책 받고 이런 걸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별로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뭐 달란트 행사 해가지고 우리 딸아이들도 꼬맹이들도 받아오거든요. 받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 오염의 문제에 교회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방송이 나가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의미를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아직도 어려움으로 지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 하나씩 마련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 선물도 모아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탄의 의미로 나눔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랑 신천의 의미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도 얼마나 뿌듯할까요? 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하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작은 예수야. 얼마나 아이들이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쵸. 예,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교회의 교육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세상이 이기적으로 가듯이 교회가 똑같이 이기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가치를 갖고 내 중심에 살고 있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가 원하는 삶으로 돌이켜 살겠다는 결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구원의 의미고 그게 사실은 신앙의 의미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만을 위해 살아야지. 천국에 내가 들어가겠으니까.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지. 네. 이런 생각. 그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행복의 그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본받으름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행복은 이것은 샬롬과 연결이 돼요. 그렇지만 내 이기성을 충족시키는 행복은요 결단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아요.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시면 다 압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돌이켜갈 때 그것이 결단코 쉽지 않죠. 이 죄성을 꺾어야 되는 건데요. 나의 옛사람을 꺾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쉽지 않죠. 꺾으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차지한 게 아니라 버렸는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안함이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로지 하늘만 줄 수 있는 평안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란 말이에요. 이 성탄에도 그런 이 재미, 그 행복, 그걸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이들도 사실 요즘같이 풍족한 때에는 장난감도 그때 선물 받아서 그럼요. 선물도 그때 선물 받은 기쁨이 다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걸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럼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이게 뭐 하늘에서 모든 거 누리시다가 누추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좀 되새길 수 있는 성탄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날은 그런 날이란다라고 좀 아이들에게 더 큰 기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럼요. 이 예. 교회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사실은 요즘 애들은 어떤 것도 만족 못해요. 맞아요. 근데 사랑을 가르치고 음. 희생을 가르치고 그 실천하면서 얻는 조그만 행복들을 기장하면요. 그 아이들이 커서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문만 그리스도 아니라 그 삶이 그 생활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죠.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덕분에 이 성탄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저희 아이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네요. 아유, 귀한 날 이렇게 좋은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면 다음 달은 이제 2023년에 내년에 뵙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모두 다 1년 후에 네.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모든 상담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내년도 잘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